요즘 요즘이 아니고 옛날에 나온 개그 같은데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하는 그 개그를 제가 한번 봤어요. 아재 개그는 아닌 것 같고 40대 부부가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부인들한테 맞아가지고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였대요. 40대한테 왜 맞았냐 물으니까 부인이 밖에 나가는데 어디 가노 하다가 막 한 대 맞았답니다. 그리고 50대도 또 맞아가지고 당신은 왜 맞았노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는데 나도 따라갈래 그랬다가 어디 따라오냐고 그래가지고 또 맞았답니다. 60대도 이렇게 맞아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이렇게 왔는데 당신은 왜 맞았나 이런 물으니까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맞았답니다. 70대도 이렇게 맞고 왔더래요. 그리고 왜 맞았느냐 이런 물으니까 뭐라 그러죠? 70대는 이제 맞고 나서 하는 말이 아침에 자고 눈 떴다고 맞았다고. 80대도 맞았는데 왜 맞았노 하니까 자는데 와서 느닷없이 두드려 패더라고.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친구들 다 산에 가서 자는데 당신 왜 여기서 자냐고. 그렇게 맞았다. 참 어떤 요즘 시대에 참 이제 농담으로 만들어내고 개그로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권위 앞에 복종해야 했고 권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남편 그러면 막 하늘같이 받들고 이랬던 시절이지만 요즘은 이제 부모의 권위도 없고 남녀는 다 평등하고 이제 여성이 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힘이 있어지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제 탈권위 시대에 산다. 아무리 권위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권위가 없어져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제가 이제 한 장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계속 가면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또 그 나름대로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한 장 한 장 전체의 중심 주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한 장 한 장이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심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는 왜 기록했는지 종려주일 때 주로 단골 메뉴 설교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21장에 하고 있어요.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하는 말을 듣고 믿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충성도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때부터 막 다툼이 시작돼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직접 와가지고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계속 다투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같이 낮아져라 낮아져라 섬겨라 섬겨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쏟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낮아졌고 내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낮아진 것처럼 하면서 그런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그런 자기를 은근히 인정받고 그런 자기를 높이고 하자 하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조차도 속는 교만과 자랑들이 우리에게 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정말 좀 의아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감람산 밑에 자락에 내려가면 벳파게라는 곳이 있고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베단이 벳파게 하는 말은 근처의 동네이긴 한데 파게탄이 하는 것은 무화과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무화과의 작은 무화과, 처음에 익은 열매, 늦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화과가 1년에 한 번 달리죠. 겨울에는 안 달리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더우니까 1년에 많이 달리면 막 4차례까지 달리고 3차례까지 달린다고 해요. 이제 제일 먼저 달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 벳파게라는 말은 집이라는 단어, 베이트라는 단어와 무화과라는 말을 합성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베단이도 그렇고.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라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마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동네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제자들한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요. 나귀가 새끼 딸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동네에 들어가면 그런 나귀를 만날 텐데 곶뼈를 끌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그럼 만일에 주인이 누가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끌었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른 말 일체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정말 나귀를 만났습니다. 끌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났어요. 왜 나귀를 끌었느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 하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좀 신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그냥 보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일 내가 네 나귀를 좀 쓰겠다 뭐 이렇게 계시를 내려줬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함구하니까 우리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21장 뒤에 쭉 나온 내용과 비교시키기 위한 거예요. 비교. 성경에는 이렇게 서로 대꾸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계속 비교하고 있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라고 지혜자가 되라고 원하기 위해서 반대의 세력들, 악인들,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미련한 자는 어떻고 악인들은 어떻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21장은 바로 그런 대꾸적인 본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나귀를 그냥 내보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나귀가 뭐 같아요? 여러분 집에 승용차 한 대쯤 있으면 그 차와 같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차 시동을 걸었는데 문을 열고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이야 그러든지 왜 남의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그때 창문을 딱 열고 내다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죠. 그렇게 보내서도 안 되고. 집안의 나귀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두말 없이 그냥 내보냈어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전부 다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데 거부하는, 주가 쓰시겠다 요구했을 때의 나귀를 아낌없이 내어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이야기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모세의 성막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제 솔로몬의 성전, 헤롯 왕의 성전, 이 성전들은 번제단이 있는 마당들이 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번제단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또 마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인의 뜰 해가지고 유대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장사꾼들이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텐데,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방인들, 만민들 기도하는 장소를 다 점령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사장들, 장로들이 나와서,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말씀으로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 집. 예,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왔어요.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와서 좀 쓰겠다고 하는데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내 집에 왔다가 종들한테 쫓겨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아마 어느 집에 가서 주무셨는지, 그냥 뭐 야산에서 주무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걸 보니까 아마 그냥 밖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무화과 열매 하나 얻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열매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갔는데 내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왔을 때에 열매를 준비했다가 드려야 되는데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할 때 열매를 내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 하고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전에서 주님이 성전을 좀 쓰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했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를 내주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니까 여전히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봅니다. 나도 한 가지 물을 테니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했던 거냐 물으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겠고, 만일에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한 거다 이러면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니까 백성들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말만 해놓고 보니까 안 갔어요. 말은 예 해놓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다가 뭐 친구 만나고 놀다가만 안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 오늘 바쁜데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싫어요 오늘 저 바빠요. 그러면서 나갔어요. 나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을 거역한 자기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밭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으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들, 장로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막상 하나님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이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들이에요. 창녀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짓고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뉘우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보다 먼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더 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큰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멀리 갔는데 농사를 다 짓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 세 중 그 싹을 좀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주인이 보낸 그 권위로 왔죠. 그래서 농부들한테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밭을 세준 거 포도로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기 싫어서 종들을 막 때리고 보냈어요. 종들이 막 얻어 터져 가지고 주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타까워서 막 분노가 하겠지만은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또 이 종들을 또 두드려 패고 또 그냥 보냈어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면 밭이 우리 거 되겠다. 이래서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밭을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갔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다 뚜드려 패고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어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농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너희들의 노동력을 오늘 좀 쓰겠다 했는데 한쪽은 예 하고 한쪽은 거절하고, 농부들에게 주인이 세를 주고서 그 열매를 요구했을 때에 농부들이 주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다 심판해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줄 거다,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주인이 좀 쓰겠다, 아버지가 좀 쓰겠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내가 좀 쓰겠다, 성전을 좀 쓰겠다, 계속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집인 성전에 갔는데 배척당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배척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해놓고 배척한 겁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농부들이 배척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농부나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이나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농부들이고, 이 사람들이 큰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무화과 나무와 같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나왔던 벳바게에 있는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두 말 없이 자기의 가장 귀한 재산을 내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한테 언제 돌려줄 겁니까? 며칠간 쓸 겁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삶아 먹든 찢어 먹든 볶아 먹든 팔아 먹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과 하신 이 교훈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름 없는 한 촌부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도 아낌없이 바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많은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요, 마다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농부들과 같은 존재들이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맡겨놓았다. 그런데 내가 요구할 때 너희들은 아무런 열매를 바치지 않았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주지 않는 것처럼, 농부들이 포도를 내주지 않는 것처럼, 큰아들이 예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제때 바칠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다.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만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의 모델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거역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또 예수님께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쯤은 네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열매를 바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요구할 때 우리가 거절하고 배척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버리고 또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주님이 믿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멘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삶에 매여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지 못하고 살다 보면 내가 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항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너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달라고 기도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내 삶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한 번, 두 번 감동하시다가 계속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감동조차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을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더 이상 너에게 내가 맡기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에게 잘 바칠 수 있는 다른 한 사람한테 내 은혜를 맡기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산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거에만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되거든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음성을 그때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주를 위해서
너의 삶을 바치라고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도 아직 어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내게 요구할 때는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웃집 애굽 사람들한테 400년간 너희들한테 종로로 됐는데 품삯 내놔라. 그래서 금과 은과 옷과 온갖 것 다 받아와라.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후에 광야에 오니까 그 금을 내놔라, 그 은을 내놔라, 그 천을 내놔라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은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저도 지난주에는 한번 같이 가봤어요. 낮에 일하시는데 오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를 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까지 나에게 부담이 되면 내 신앙은 뭔가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신앙이죠. 뭔가 부족한 신앙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막 열정이 가슴에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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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몰고 다니면 안 됩니다. 차가 뭔가 삐그덕 삐그덕 그런다면 뭔가 이거 고쳐야 돼. 고쳐가지고 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면 내가 비정상이에요. 고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고, 성경을 읽는 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뭔가 비정상이에요. 마치 차가 어딘가 고장나서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쳐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입술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끊어졌다면, 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도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 영혼이 뭔가가 고장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범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 영혼이 정상적인가, 뭔가 고장났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고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을 고친다면,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고쳐 쓴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무지의 교회 성도만 해도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12명의 제자, 그 중에도 한 명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떨어져 나가고 11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대구바닥 하나는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만 정상으로 변한다면 뭔가 우리가 비정상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저도 저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